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원래 오늘 설교 일정상에는 이 제목이 아닌데 이 부분을 꼭 집어넣고 싶어서 제가 굳이 이 본문을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깨뜨리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상하게 거기 라디오에서 7080 가요가 나오는 거예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가요인데 자꾸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노래가 나왔냐면 이선희라는 가수가 불렀던 알고 싶어요라는 노래인데 혹시 아세요? 우리 사모님은 학교 다닐 때 이것만 부르고 다녔대요. 네. 이 알고 싶어요라는 노래인데 그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가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쭉 나가서 하루 중에 내 생각 얼마만큼 많이 하나요? 이런 가사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노래? 다 아시는군요. 네. 이 노래를 듣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사순절 주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주제인데 나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한 주간 동안 과연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할까?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노래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특별한 시간을 사순절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이 한 주간 동안 바쁘잖아요. 이 바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도대체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지낼까?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 생각을 하십니까? 하루에 한 주간에 몇 번이나 예수님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답은 마음속으로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차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차별된 삶.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만약에 누군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줘라. 만약에 너희에게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그리고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삶이죠. 이것이 바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차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한 말씀만 가만히 묵상을 해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어요. 나 자신이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저 세 가지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그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인가? 세상과 차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 라는 것을 딱 이 기준을 물어보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카일 아이들먼이 지은 책 제목이 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처럼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구름대 같은 그 많은 군중들, 그래서 예수님을 아이돌처럼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인가?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 자신을 깨뜨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 일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일부의 사람들 중에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사람이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15장 20절, 이 15장 내용입니다. 한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바울은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 그래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다음에 열매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전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첫 번째 분이다. 부활의 첫 번째 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면 목사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까? 부활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요. 그런데 그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믿는 자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에서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모두 부활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다 살아나요. 그렇지만 그들의 목적지가 달라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 종착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죽음은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끊긴 상태죠. 여러분, 죽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 앞에서 아무리 욕한다고 해서 반응할 수 있겠어요? 멱살 잡고 막 흔들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죽음은 절망이에요.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부활은 뭐냐? 끊겼던 소망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자가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냐가 묻는다면, 더군다나 죽으셔서 왜 저 어두운 무덤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거는 모든 죽은 자를 위함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무덤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이유는 죽은 자들을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에요? 죽은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소망이 없는 죽음에서 부활로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무덤을 깨트림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깨트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자신을 깨트리신 예수님.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상고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살아나사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 함축적인 의미가 바로 죽음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무덤을 깨트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 고백했죠? 그죠? 사도신경 안 하셨나요? 했죠. 그 내용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냥 예배 순서 가운데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믿는 거구나.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 형태로 만드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얘기하면 사도신경을 얘기하면 돼요. 아시겠죠? 결국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이기시고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무덤을 깨트리셨어요. 무덤을 파괴하셨어요. 무덤이 깨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덤이 깨트려졌다는 거. 결국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의미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의 암울한 공간을 깨트리는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소설 가운데 데미안이라는 소설 아시죠? 데미안.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 소설? 옛날에 읽어보셨던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이 데미안의 소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이에요. 저 구절이. 헤르만 헤세의 소설인데 내용은 여러분 진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데미안이 친구인 싱클레어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저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입니다. 태어나려는 자는 반드시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알 속에 있는 새, 여러분 알 속에 새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새끼가 세상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을 깨트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바깥 세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새가 알 껍질을 깨트리지 못하면 그 새는 결국 그 알 속에서 죽어버리고 말 겁니다.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문장들을 묵상해 볼 때 굉장히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절망에서 부활로 나가기 위해서 무덤을 깨트리듯이 세상의 죄인들은 이 단단한 껍질을, 죄의 단단한 껍질을 깨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단단한 죄의 껍질을 깨어야 죄인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느냐? 구원이라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깨트려야 할 것이 있어요. 아직 세상에 매여 있고 물질과 욕망을 붙들고 있고, 그리고 말씀이 아닌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딱딱한 껍질, 이 껍질을 깨트려야 우리는 더 새로운 세계로, 더 성숙한 믿음의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었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깨트려짐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우리 올해의 그 주제처럼, 교회 표어처럼 한 뼘 더 성장하는 이런 우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교회 나왔는데,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질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브로커니스라는 책을 이렇게 보니까 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을 깨트려짐, 브로커니스, 깨트려짐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깨트려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세상적 욕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기의 의지를 꺾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과정이 바로 깨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깨트리신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깨트리시느냐? 왜 깨트리려고 하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순종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12조상의 조상의 무덤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20년 동안 그의 삼촌을 섬기게 했고, 그래도 안 깨지니까 야복강가에서 환도뼈를 부숨으로 야곱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깨뜨리신 거죠. 하나님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를 깨뜨리는 이런 시간을 가지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된 왕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도망자로 그를 사용하게 하시면서 그를 깨뜨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가톨릭에서는 물론 이제 일대 교황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예수를 부인하게 함으로 그의 베드로 안에 있는 교만을 부수셨죠. 또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에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깨트림의 과정을 거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깨트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함이 아니라 우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트리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고난 없이, 깨어짐의 사건 없이, 그냥 아무 일 없이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나 지금이나 이 어떤 고난의 굴곡이 없이 평안히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도 그런 거 원하시죠? 몸에 질병도 없고 가정의 파탄, 어려움도 없고 그냥 평안한 거 원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깨어지게 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어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깨어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깨진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깨진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내가 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런 아픔이 생겼걸랑 여러분 그 아픔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 아픔이 이것이 왜 나에게 왔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깨뜨려서 낮추시는 사건인지, 이것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 해석이 올바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의 믿음은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해석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해석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다시 탄성의 법칙,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요, 교회 오래 나온 사람이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깨어짐의 사건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첫째,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건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말을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그걸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후에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려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미워함이 아니에요. 절대 미워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더 나은 새로운 세계로 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데미안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여러분, 우리도 죄된 과거 습관, 그리고 우리가 세상 일과 세상의 것에 강하게 집착하는 마음, 이 단단한 껍질을 깨트려야 돼요. 예. 아는 곳 세계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한 세계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한 세계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세계로 이끄십니다. 태어나려 하는 자는 반드시 한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새가 알을 깨야 바깥 세상으로 나오듯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깨트려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죠. 회개는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 의를 깨트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또 성숙한 믿음의 삶을 나가기 위해서는 내 고집과 세상적 방법으로 사는 삶, 이 고집을 깨트려야 돼요. 이 깨트림이 있어야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깨트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깨트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깨트리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 사람들, 그래서 거듭난 자, 리본,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깨트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말로 하면 죄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깨트려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리본,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자신을 깨트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는 것은 자신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려고 하시는데 버틴 게 막 나 깨지기 싫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깨어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지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깨트리려고 하실 때 주님, 나 깨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석수는 돌을 깨트릴 때 망치와 예리한 정을 사용합니다. 도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깨트리시려고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 도구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실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나를 단련하신다는 것은 나를 깨트리셨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이 깨트리셨을 때 내가 완전히 깨진 후에, 내가 완전히 깨지면 나중에 나는 어떻게 돼요?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죄와 욕심으로 허영과 시기 등 불순물로 가득했던 우리의 자아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으로만 정해지게 되고, 오직 우리는 순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나의 제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딱딱한 무덤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새로운 부활의 세계로 나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깨어짐인 게 뭘까? 나에게 깨어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묵상하면서 내게 깨어질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서 자신에서 깨지면 더 좋겠죠? 이것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